이거는 세 부분인데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12절 말씀과 23절, 24절 말씀과 그 다음에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세 부분을 핵심적으로 뽑았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번째로 23절과 24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23절과 24절 말씀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힘줄 받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가 읽고 교독하시면 번갈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지식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전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먹게 말씀하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성은 천사를 사지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알다가 제 것으로 마다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강해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예수님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인데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인데요. 먼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서로 비교하시는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 이어서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가 있는 자는 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믿으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47절을 차례대로 보시고, 그 전에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12절과 주제 말씀이 23, 4절을 보시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빛이고 어디서 났다고 하셨죠? 네, 위, 하늘이 맞을 텐데 위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둠을 얘기하셨고, 빛이 없는 어둠 아래, 그거는 사실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죄, 죽음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시 어둠 아래 세상, 죄, 죽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빛, 위, 생명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절에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은 말씀인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성경책을 보면 말씀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성경 말씀, 또 예배 때 설교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말씀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근데 진리도 빛하고 연관된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아셨나요 혹시? 네, 제가 읽어보면 시편 43편의 3절에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이런 표현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오신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빛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사실 그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말을 쭉 듣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따지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이제 자부심이었어요. 자기의 의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뭘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자유해져야 되는지, 어떠한 종의 상태에 있는지를 34절에 죄의 종의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36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까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나요? 진리죠. 여기서는 아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할 텐데 예수님 본인이 사실 진리시라는 것을,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죄의 종이라고 했으므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사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육적으로 들어서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도 안다. 근데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는 다른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사실 다른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약간 수수께끼 같긴 한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39절에 또 쭉 내용을 이어가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무슨 다른 아버지가 있냐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맞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했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요. 했지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특별히 사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고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할례이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육체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맞다고 하는데,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뭘 지적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너희가 단순히 육적으로, 혈통으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진 자손들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의 아버지는 사실 너희의 삶을 보면, 행함을 보면 누구이냐고 밝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4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말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말씀을 읽다 보면 겸손하여지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인 아들인,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랐을 텐데, 나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너희 아버지는 따로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 세 가지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욕심이고요.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하셨고, 둘째는 살인이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반대인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 그 아버지가 자신들도 모른 채 마귀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아버지인데 너희도 거기서 났기 때문에 똑같이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까 위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했는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 있다 할 때 보면 세상에 속했다고 비판하셨잖아요. 거꾸로 그 반대의 개념인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이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교훈으로 혼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세히 볼 말씀은, 깊이 나눠볼 말씀은 한 절을 꼽아봤는데요. 44절입니다. 44절 말씀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나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 어두운 영이 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 이런 말들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에는 수차례 또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고, 또 이 세상에는 사단과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죄 가운데 사망, 죽음으로 이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갈 수 있도록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더 잘 믿지 못하도록,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넘어지도록 늘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은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상으로 떠나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말씀일 뿐더러,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해당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의 뜻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면 될 텐데요. 마귀는 첫째
욕심대로 행한다, 욕심이 있다고 했는데 마귀의 욕심의 근원, 가장 큰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입니다. 네. 성경 말씀에도 천사가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처음 죄로 넘어뜨릴 때도 보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런 말로 유혹을 했던 것을 보면 이 욕심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긴 할 텐데 인간은 누구나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고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심지어 천사를 포함하여서도 창조자시고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아시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보면 또 나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나 이 욕심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판단대로 살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또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귀가 그런 욕심을 가진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사실 믿는 저희도 포함해서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뭐 로봇 다루듯이, 애완동물 다루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분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자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늘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절대 떠나보낼 수 없고 지우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목숨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또 마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마치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마귀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을 인간에게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은 이게 마귀가 줄 수 있는 마음이고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사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꾸 본인 마음과 본인 판단대로 사실 사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도 겸손하게 내가 뭔가 너무 내 고집이나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마귀가 기뻐할 일이지 마귀처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이 나오는데요. 살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충격적인데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시다시피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욕심을 불러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시기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마귀의 계략대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이 사실 마귀가 행했던 살인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영적으로 중요하냐면 인간들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인간들이 마귀의 자녀들처럼 아버지가 마귀인 것처럼 행한다고 얘기하셨냐면 인간들도 사실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게 꼭 살인죄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거다.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나 혼자 내 맘대로 살아볼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게 뒤에 거짓말과도 이어지는데요. 마귀는 그래서 최고의 전략이 사실 마귀가 하는 짓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거짓말인데요. 마귀가 하는 짓을 한마디로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찾아와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의 반대인 거짓말.
진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게 이제 더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제가 최근에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부끄럽긴 한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일이라는 게 새삼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고난 중에. 그래서 사실 속으로 하나님 저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믿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제가 요한복음 깊게 읽기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그날따라 딱 믿음으로 제 안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은 자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 고난 중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준서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영적 싸움으로 표현하면, 사단은 사실 저희가 잘 인식을 미세하게 분별을 못할 때가 있었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와서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에 너 못해, 너가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어, 네가 예수님이야? 이거 많은 교회 분들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단도 끊임없이 진리의 반대, 말씀의 반대인 거짓말로 우리에게 너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의 반대인 진리, 말씀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기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단이라고 막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미 그 믿음이 말씀 그대로 된 사람,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가 주는 마음이나 생각은 다 거짓으로 알고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 자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원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무조건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면 좋은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대박 나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만 구하진 않겠죠. 뭐 그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아니면 이제 뭐 부흥회 같은 거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술집을 하는데 대박이 나서 월 매출 3천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술 많이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쉽게 하지는 않겠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음식점도 술을 다 팔 수 있으니까요. 뭐 술을 팔고 있는 식당을 절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가서 이렇게 혼내시라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면 잘 정리가 되고, 나의 영적 싸움의 정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잘 기준이 됩니다. 세 개가 사실 다 연결이 되는데, 첫째, 욕심이라는 것은 본인의 고집, 본인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사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볼 때 권사님들 막 그러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엄마 난 다 계획이 있어. 우리가 일단 좀 사업 좀 잘 돼야 돼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살인이라는 게 단어는 무섭지만 사실은 그
처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그게 최초의 말씀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안 해도 돼. 너희 안 죽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이었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한다는 거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종이 돼요. 아까 죄의 종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매여서 살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믿는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늘 이렇게 마귀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하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이 정도 어때? 이렇게 생각을 준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설명드린 거를 사실 까먹지 않으시게 한 방에 딱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어디 유튜브에서 간증을 듣다가 되게 영적 싸움에 대한 간증을 듣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게 되게 신비하고 호들갑스러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많이 경험해 보니까, 많이 승리를 해보니까 쉽더래요. 마귀는 뭐를 두려워하냐면 본인을 인식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정체를 딱 파악하고 대적하는 것을. 왜냐면 어차피 마귀와 싸우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은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당연히 화낼 일이었대요. 굉장히 악한 일을 겪어가지고 자기가 막 화를 내고 그 화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플 정도였는데, 가만히 있다가 과연 이 화가 어디로부터 올까? 그리고 또 이런 의심이 들더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화가 없어지고 또 화를 많이 내다가 몸이 많이 아파지셨대요, 한동안.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 아픈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있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첫째, 화나는 거는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둘째,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아픈 것이 나을까라는 그 한계, 생각도 마귀가 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고 하지 않은 자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이 스트레스로 찾아온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주고 낫게 될 것이고, 나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악한 일은 일어났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병은 다 나셨고요. 또 화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이 더 성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가지고 너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스스로도 내가 지금 뭔가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내 생각일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닌 내 생각일 때도 있지만 뭔가 분명히 영적으로 이거는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기도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